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24장 10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사람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결혼하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자식들의 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만약 여자 쪽에서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자식들이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왜 목의 중심의 사회이냐? 바로 어머니가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유아교육, 어머니 교육의 효시가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급속적으로 인구가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죠. 그 중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인구가 70명이었어요. 근데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무려 2만 5천 배 정도의 인구의 증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선 시작할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600만 정도가 되죠. 그리고 조선이 멸망할 때 약 2배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500년이라고 그러죠. 5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약 2배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마어마한 인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처음 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이 여자들을 보니까 결혼만 하면은 아기를 풍덩풍덩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밤늦게까지 고역을 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니까 남자들이 집에 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인구가 억제됐나요? 인구 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시시한 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숨겼는데 몇 달 동안 숨겼습니까? 석 달 이상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립니다. 자, 어머니들은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요게벳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 거기다가 타로와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새지 않게. 그리고 부드러운 천을 깔고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다가 기도하면서 뛰어보냅니다. 아기가 잠뜻을 해가지고 요동을 치면 갈대상자가 뒤집어져 가지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악어가 지나가다가 꼬리 한번 잘못 흔들면, 바람 한번 잘못 불어오면 아기가 악어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벳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긴 다음에, 자,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갈대 상자가 내려갈 때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간 것은 바람이 잘 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안내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했던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여러분, 이 젖이 안 나는데 어떻게 모세를 키웁니까? 그때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궁궐에 들어가서 그 좋은 환경에서 아들을 키우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들은 뱃속에서부터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손을 얹고. 그래서 여러분 딸이나 손녀딸이나 혹시 시집을 가거나 임신을 하거든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를 시키세요.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무조건 하세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배 속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자식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은요,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첫째, 밥상머리 교육. 두 번째, 잠잘 때 하는 베갯머리 교육. 이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데 세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첫째, 성경 교육을 시켜요. 성경 교육.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는 토라 교육, 하나는 탈무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두 번째, 언어 교육을 시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불어를 가르치고 이태리어를 가르치고 언어 교육을 시켜요. 왜?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장사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바 미츠바, 이스라엘의 성인식이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시키는데 그때 성인식에 참석한 모든 친지들이 돈봉투를 가져옵니다. 이 주머니에다 돈봉투를 찔러줘요. 그럼 아버지는 걔 이름으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굴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에도 유능한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 4사람이 올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첫째,
유다는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죠.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의 특징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요. 근데 룻이라는 여자는요, 이방 여자이지만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었어요. 성경에서 젊은 과부는 과부를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역의 때에 시집 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표현해서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정역 때문에 시집 갈 수 있는데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홀쩍 열려가지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돌아가요.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가락에도 안 가요. 정욕이고 뭐고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룻입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은요 이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살몬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정탐 왔던 남자가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이 성경 해석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름은 없어요. 정탐꾼 이 살몬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천멸시킨 일을 들어노라. 하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몸은 천하죠. 옛날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는 대부분 몸을 팔았다고 해요. 몸은 망가졌는데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들은 내용이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고 자기 모든 친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조카들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여리고가 다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전 가족을 구원했던 여인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여 그대는 여인이지만 강한 자여 그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제가 들었던 어떤 권사집 이야기, 조중옥 권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딸에 대한 거, 아들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집안에 대한 거, 집 파는 거, 집 사는 거 무엇이든지 기도한 다음에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딸이 그 삼성백화점에서 삼성이 아니라 삼풍백화점에 신청서를 넣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데 넣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가던 딸을 빨리 붙잡아가지고 안 갔는데 그 다음에 백화점이 무너졌대요. 한 번은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요. 군대를 가서 아들을 위해서 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고 싶어서 탁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너랑 통화하는 그 중대장이 네 사이가 될 것이다.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슬로밋이라는 어머니인데 이 아들이 약간 망나니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웠어요. 근데 싸웠는데 아마 아버지가 애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차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애국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너는 정통 유대인이 기인애 아니네 하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우리 한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11절입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를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아무리 싸우고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함과 여러분의 하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슬로밋의 아들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도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도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그 사람 위에다가 안수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치니라. 네, 하나님이 모독한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15절 16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이사야서 48장 11절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모독하리요. 우리 시편 23장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 길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소서. 내 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소서. 행동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교회 집사인데. 근데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갈 거야.
만약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죠. 내가 양보해야죠. 내가 물러서야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갈까요?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안 믿을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알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어저께 말라기 1장 6절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며 종은 주인을 무서워할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드리니까 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만약에 나를 위해서는요 그냥 팡팡 쓰고 아낌없이 쓰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스틴지하게 스크루지하게 인색하게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하는 걸 보시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지금 듣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아도요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도요 위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이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는 말이나 내 하는 언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날이 되었을 때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저도 어떨 때는 잘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막 정말 회개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특별히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욕되게 한 일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우리 조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잡으려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술로미스의 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함부로 행동하고 우리 살지 못했던 거 함부로 행동했던 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